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 14절로 25절까지 본문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서서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서서 찬양하라. 자, 오늘 본문은 사가랴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가브리엘 천사가 파송받아 사가랴와 가브리엘 천사가 마주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기도라고 하는 주제의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부부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제 등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경외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정작 응답이 된 이 순간 믿음으로 사가랴는 응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응답 앞에 사가랴의 반응.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많이 늙었습니다. 천사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찾아왔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가 상달돼서 기쁨의 응답을 가져왔는데 정작 주인공이 의심하고 있고 정작 주인공이 반기는 것 같은 뉘앙스가 아니니까 말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의인이다 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의심하고 당황하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부가 그랬으니 우리야 오죽하겠어요?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이런 모순적인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구하고 돌아서서는 현실을 주목하고 한계를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 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는 우리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자주 등장하는 예화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교회 앞에 술집이 들어왔는데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특세를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앞에
이 지역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세요. 어찌 교회 앞에 술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좋지 못한 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간절하게 몇 달 기도했는데 정말 몇 달 후에 그 앞에 있는 술집이 문을 닫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술집 사장님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교회를 고소했어요. 교회가 기도해서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법정 앞에 섰습니다. 이 술집 사장이 판사 앞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판사님, 정말 억울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 가게를, 가라오케를 망하라고 2달 동안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번에 목사님 판사 앞에 억울한 마음으로, 억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판사님, 말이 됩니까? 어떻게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누가 목사인지 누가 술집 사장인지 헷갈리는 해프닝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웃어 넘길 만한 이야기 같지만은 사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확실하고 단순하고 명료한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생명력은 기도의 끈기에 달려 있지요. 정말 믿으면 기도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확신 가운데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의심하지 말라. 기도를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가랴는 기도하고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대신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의인도 그러했다면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으면 안 되지만 자꾸 잊는 것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놓칠 때 기도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한계나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바라의 하나님. 저는 참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좋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만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안 돼 왔다고 내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불가능했다고 오늘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시공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속에 두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안 계시다고 저기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저기 계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여기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에는 제한이 없고 그 능력에는 변함이 없고 그 사랑에는 다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열방은 하나님 앞에 통에 들은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을 뿐입니다.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 톨의 물 같다.
하나님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 안에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해도 멈추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다도 갈라지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양식도 내려주시고 나귀가 말도 하게 하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무엇이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제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가랴의 간구를 들으시느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가랴의 간구를 들으시는 것처럼 오늘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새벽 기도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설레임, 그래서 기도는 감격, 그래서 기도는 우리 평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또 기도하고 나서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 응답의 한계는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는 여러분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는 기도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입술로 노래하라. 20절입니다. 20절 읽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라.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고백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20절에서 드러나죠. 하나님이 직접 사가랴의 입술을 막아버리십니다. 그 의심하는 고백을, 나는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입술을 막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신앙의 고백을 미워하시는 분이다.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기도의 삶에서 의심의 고백은 우리의 심령을 차갑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하나의 추가 항목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죠. 그게 뭐지요? 입술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추가시킨 겁니다. 왜 그럴까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던 이유를 여호수아는 불신앙의 고백으로 본 겁니다. 그 10명의 두령들이 그 두려움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백성의 마음이 차가워지면서 스스로 집단적 메뚜기 떼가 돼버렸거든요. 그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속에 너희 입술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동체의 그 뜨거운 믿음을 확 식어지게 만드는 게 뭐냐면 그 믿음 없는 불신앙의 고백 한마디입니다. 될까? 되겠어? 이런 거죠. 기도한 후에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예요. 여러분, 기도했다면 그 이후에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노래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엎드림이 끝이 아니다. 기도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고 노래하고 받은 줄로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언어가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언어에는 생기가 있다. 여러분의 언어에 생기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엎드렸다면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미가엘 천사는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전투형 천사라고 한다면 이 가브리엘은 오늘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감당합니다.
태어날 유언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될 것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이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 기쁨의 소식을 가브리엘이 전해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마치면서 가브리엘 천사의 신방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기쁨의 소식을 가져오는 자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로 기도를 찬양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기쁨의 소식을 반드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그 가브리엘 천사의 기쁨의 소식이 우리를 방문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1,000번째 예물 우리 이슬미 청년 5월 오랑 어린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2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주님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서서 찬양하라고 하는 도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의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다면 입술로 찬양하고 입술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가브리엘 천사의 신방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교회에 기쁨의 소식, 기쁨의 응답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